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으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상황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은 성경에서 명령한 대로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혈통에 따른 정통 제사장,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정통 제사장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그때 광야로 그 재추측이에요. 그 에세네파의 기원을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광야로 쫓겨나서 성경을 필사하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쫓겨난 제사장 집안인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은 한 가문에서 돈을 주고 독점을 했습니다. 어떻게 독점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인정받은 뭐 아주 파렴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관점으로 보면 황제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돈을 주고 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인지세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직 얻으려면 그렇게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 황제로부터 인정받았으니까 로마 정권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부 인증 이렇게 말하면 공적으로 용납되는 것처럼 아마 당시 사람들에게도 황제에게 인정받은 정부 공인 제사장 이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성전에 대해서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뒤집지 못했어요.
뒤집혀진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들에게 우리가 자리세도 냈고 뭐 했는데 왜 안 지켜주느냐? 그 예수 쫓아내라. 절대 성전 못 들어오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들 자기들이 의롭다, 자기들이 맞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전을 뒤엎고 싶었던, 개혁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로마 정부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대제사장은 엄청난 권력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제 본문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그 대제사장들, 그 성전의 지도자들은 자기들 신경에 거슬리면 다 죽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랬어요. 최근에 이스라엘의 역사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과 평화, 서로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 평화를 이야기했던 총리는 살해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그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음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거니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항의를 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고. 그렇게 따지는 거죠.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자신들의 영역에 침범한 예수님을 물어뜯을 기세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야. 너는 무슨 권한으로 그런 짓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에 대한 진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에 이 권위의 문제를 적용해 보면 보통 누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마 우리는 여러 가지로 교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혹은 지금도 뭐 헌금을 많이 한 사람, 혹은 교단에서 인정하게 되면 교단에 인정받은 목회자, 아니면 교회에서 인정하는 교회 지도자들, 이런 식일 겁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의 손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실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권한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한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권한이 있다라고 말했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일종의 반역자처럼 황제의 권위도 거스르고 자기들의 권한도 거스린 아주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이 포도원 농부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런 비유,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래도 그 성전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권한 없는 자들에게 성전이 넘어갔어도 성전은 성전이어야 했던 거죠. 하나님은 왜 성전 지도자들에게,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통치할 권한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열매에 대한 것을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포도원의 세를 받으려는 포도원 주인과 세를 내야 하는 소작농과 같습니다. 물론 소작농은 자기가 열심히 일구었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포도나무도 이렇게 뭐 잘 만들고 뭐 했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그거 한고 세를 준 것은 주인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농부는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먹고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포도원의 주인은 따로 있다. 그 소출의 전부가 다 내 것이라고 욕심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이 내용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그런 전문 사역자들이 더 명심해야 할 겁니다. 교회가 절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그런 전문 사역인들의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목사뿐만 아니라 뭐
그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 음향 뭐 방송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다 교회 사례를 받기 때문에 그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전문 사역인이다 이런 식으로 요즘 보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큰 공헌을 할지라도 열심히 잘 만들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따라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을 줄도 알고 원하시는 열매를 내는, 그러니까 절대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소출을 받기 위해 이전에 여러 종들을 보내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선지자들이나 바른 제사장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몇 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그냥 단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특히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아무 힘없는 사람들, 또 불의가 없는 그런 세상에 공의와 공평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처럼 살 수 있게 하는 세상입니다. 약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세상, 그런 곳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의 메시지가 성취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이야기해도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메시지는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때리고 피 흘리게 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먹고 저울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탐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놓고 안식일 되면 저 이만큼 벌었어요. 11조 드릴게요. 그래서 예루살렘 내는 안식일만 되면 피비린내와 고기 타는 냄새와 고기 타는 연기로 가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그거 너무 싫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사람을 도구로 대하거나 하찮게 대우하는 인간의 탐욕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시대에도 한 사람이 집과 집을 연결하여, 그러니까 수많은 집을 연결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주거 문제, 지금으로 말하면 전세 사기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몇백 채씩 가지고 있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탐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뭐라고 할까요? 투자라고 이야기하고 어감을 바꾸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기보다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왜곡하거나 혹은 나는 제사를 잘 드리니 11조를 잘하고 있으니 나는 정의롭다라고 착각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곧 그 열매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 제자입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도망가고 십자가 지기 싫어서 거부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성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마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으면 그게 반역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도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진짜가 되고 싶지만 진짜가 되지 못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신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삶에 써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은 사실은 마음 아픈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난 이렇게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도전하거든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 아멘으로 충성하는 그 사람 찾으신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주일에 있을 항존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모든 과정이 어렵지 않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삶에 써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